오늘은 1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 여기가 심수관입니다. 심념처. 그 차례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앞에 한번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은 9페이지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의 차례를 보면은 1번이 연기의 장이고 2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몸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 이 몸 신자니까 신수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1번이 호흡이고 2번은 이제 움직임의 절입니다. 걷고 앉고 눕고 혹은 또 행주 자와 이것이 이제 2번이고, 3번은 분명한 알의 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옷 입고 밥 먹고 대소변 누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알의 절이고, 네 번째가 해모 집착의 절은 부정관입니다. 이 가죽 자루 속에 창자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모 집착의 이제 부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소 관찰은 지수화풍입니다. 4대 관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9가지 묘지의 절 했을 때는 시체관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관인데, 이것이 이제 수행의 전부예요. 첫 번째가 호흡이니까 들숨 날숨이 호흡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걷고 앉고 행주 자화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이런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부정관으로서 우리 몸 속에 가죽 주머니 속에서 창자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우리 몸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이것을 관찰하는 이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게 수행의 전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느낌을 따라 알아차리는 장. 여기에서 느낌은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느끼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면 첫 번째 딱 느끼고,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순간 느끼는 이제 그것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호흡, 움직임, 분명한 암, 해모, 집착, 요소 관찰 9가지 묘지의 절, 이것이 수행의 전부예요. 이것이 이제 본론이고 수행의 전부고, 그 다음에 3번 느낌은 마음이 일어날 때 최초로 딱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수행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해도 그 위에 있는 2번이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마음 따라서 알아차리는 장, 이것이 오늘 할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 할 자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를 읽고 영어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또한 비쿠들이여, 비쿠는 어떻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쿠들이여, 여기 비쿠는 욕망이 있는 마음을 욕망이 있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여인 마음을 욕망이 없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해모가 있는 마음을 해모가 있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여인 마음을 해모가 없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바로 이렇게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이 세 가지가 욕망과 해모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불교에서 최고로 많이 듣던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해모라고 하는 것은 그 썩내는 것이거든요. 욕망과 탐욕과 성질내는 것과 어리석음, 이것을 탐진치라고 이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려가면은 이축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이축됨을 여인 마음을 이축됨이 없는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이것이 뭐냐면 이축된 것은 우울증이고 이축됨을 여인 마음은 조증입니다. 조증. 울증은 울증한 것이 울증이고 조증은 그냥 뭔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을 조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축된 마음까지가 번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뇌는 이 네 가지예요. 욕망과 해모와 어리석음과 이축된 마음, 이축을 여인 마음, 울증과 조증.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섯 번째 여기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확장된 마음을 보겠습니다. 확장된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확장됨을 여인 마음을 확장됨이 없는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확 넓어졌을 때를 확장된 마음이라고 여기고, 확장됨을 여인 마음은 그 더 높은 마음을 확장됨을 여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상의 마음. 유상이니까 색계선정이고, 그 다음에 무상의 마음. 이것은 무색계선정입니다. 유상의 마음을 유상의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무상의 마음을 무상의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이제 그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이고,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은 이것도 이제 선정입니다. 집중된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집중되지 못한 마음을 집중되지 못한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해탈입니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바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욕망, 해모, 어리석음, 이축된 마음, 이 네 가지를 번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장된 마음, 그 다음에 유상의 마음, 그 다음에 집중된 선정의 마음, 해탈한 마음,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 갖고 이제 지혜가 나와서 해탈을 이룬다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앞에 네 가지는 번뇌고 뒤에 네 가지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갖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신념처로 번역되는 치따누빠사나는 치따와 아누빠사나의 합성어이다. 치따나는 마음, 아누빠사나는 뭐뭐를 따라서 뭐뭐 결합하여 등의 의미를 가진 아누와 보다라는 뜻의 빠사띠가 결합된 동사 아누빠사띠로부터 온 명사형이다. 그것은 따라서 보기 혹은 관찰 혹은 응시 따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언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치따누빠사나는 마음에 대한 주시, 마음에 대해서 주시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해석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탐진치 욕망과
그 다음에 위축된 마음, 이것이 번뇌고, 그 다음에 확장되고 유상된 마음, 집중된 마음, 그 다음에 해탈, 이거는 해탈은 이제 끝인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해 갈 때에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이것이 심념처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아차림 또는 수념처와 같이, 수념처는 이거 느낌이잖아요. 수념처와 같이 사티가 아닌 빠자나티가 적용된다. 이때까지는 호흡을 알아차린다든지 뭐 이런 건 사티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빠자나티라고 하는 거예요. 빠자나티는 뭐냐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난다, 어리석다, 탐진치에다가 마음이 내가 위축된다, 우울증이 온다든지 조증이 온다든지, 이러한 그 상태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된 마음에서 유상의 마음, 집중된 마음, 해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해탈까지 이르러 간다 하는 이 과정을 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별것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1번에서 몸 신자, 몸 관찰해서 수행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심념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욕망이 일어나는 것하고, 욕망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통해느냐, 앞에 나오는 몸 수행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의 마음, 무상의 마음이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 이것도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벗어난다 하는 이 과정이니까, 결국은 심념처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것을 좀 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192페이지. 19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마음, 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한가운데 보면 욕망이 있는 마음은 하는 그것부터 읽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진치에 대해서. 욕망이 있는 마음은 욕망이라는 정신적 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즉 욕망이라는 심소법은 우리 유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마음이다. 이때 따라가며 관찰하는 마음을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심왕으로 간주한다. 심왕과 심소유법, 이것을 유식에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심왕과 심소라는 두 개의 구도로 보려는 태도는 후일 대성에서 소성을 벗어나고 이제 후대 이제 불교입니다. 대성에서 열애장이나 아리아식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 사락가는 욕망, 욕심이 있음이라는 뜻이다. 락가는 빛깔이라는 의미이다. 탐욕의 비유에 사용된다. 치따는 마음이다. 마음이란 그대로 알기는 어렵고, 마음이 욕망에 물들어 있음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욕망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욕망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목적이 있다. 위탁가는 욕망을 떠난 마음이며, 욕망을 떠나서면 이건 해탈이죠. 해탈의 이런 경지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이며 관찰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7쌍의 나머지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붓다가 바람직한 계열의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해탈의 이런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는 이제 해탈이다 뭐다 완전하다 하는데, 완전하지 않다 하는데, 우리가 수식관 하나만 해도 해탈이 됩니다.
그리고 수식관 해도 해탈이 되고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해도 해탈이 돼요. 그 여기서는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뭐 해탈했다 이렇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해탈의 이런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완전함에 이르기 전 명상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시적이며 부분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상태라면 알아차림하는 대상을 삼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탐진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았을 때에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이 신, 수, 심법입니다. 신, 몸뚱이, 그 다음에 수,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욕망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느낌이에요. 느낌에서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더 진행되지 못하게끔 거기서 딱 막아버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수의 그것이 이제 작동이 딱 되는 거죠.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바로 욕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의 상태에서 딱 알아차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몸뚱이 관찰했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관을 했을 때 시체관을 하든지 지수화풍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이 더 이상 완성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느끼자마자 내 몸을 갖다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욕망이 일어나면 바로 그렇게 진행돼야만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망에서 이제 탐진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네 번째죠. 이축된 마음이란 명상 수행자들이 마음 공부할 때 흔히 겪게 되는 상태이며, 심리학적인 요거는 울정일 것이다.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울정일 것이다. 명상 수행 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빠져버린 듯한 상태가 온다. 명상 수행자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정상이다. 반대로 이축됨이 없는 마음이란 들뜨며 산란한 마음을 말하며 조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조울증. 하나는 산란해져 갖고 막 이러는 것이 조증이고, 하나는 우울해져 갖고 울적해지는 것이 울증입니다. 사실 수행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조증보다 울증이 더 나아가기 힘든 관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증 또한 좋은 것이 없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 오는 조울증의 경우이다. 바람직한 것은 고르고 여유하게 정진심이 유지되는 것이라 알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번뇌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탐진치가 일어난다든지 위축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수로 들어가야 돼요. 수에서 느낌에서 딱 대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는 거기에서 더 진행되지 못하게끔 우리가 배워왔던 시체과이라든지 부정과이라든지 뭐 4대 수행이라든지 이것을 바로 적용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닦여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장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번역되며 원래는 색계와 무색계마저 넘어선 마음으로 뭐라고 더히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확장되지 못한 마음은 욕계의 마음이다. 확장이 못 되고 이렇게 묶인 마음은, 확장되지 못한 것은 그 욕계의 우리가 집착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욕계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지배함으로 확정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명상 수행자는 선정 속에서
때로 몸도 마음도 사라진 듯한 완전 무의 상태에 들어간 듯한 확장된 느낌을 체험하기도 한다. 명상 중에 천상에 있는 듯한 생각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행 중에 그와 같은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확장이 되죠. 그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울증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면은 수념체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알아차림을 해야 하고 딱 정지시켜야 돼요. 거기서 더 마음을 진행되도록 하면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면 수념체에서 느낌에서 딱 알아차리고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나면은 바로 거기에서 내 몸을 갈겨를 찢어서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이 확장된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된 마음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완전히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완전한 그 비어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계 선정을 닦아도 굉장한 그 색계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무색계 선정이 있단 말이에요. 색계 선정은 물체가 보여요. 그런데 무색계는 물체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가 이해가 100% 되면은 내 몸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머리는 위에 있고 몸통은 중앙에 있고 다리는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 중앙, 밑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머리는 위에 있고 다리는 밑에 있다. 이것이 맞느냐 하면 안 맞아요. 내 몸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위아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왜 몸이 안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해 못했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못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론을 썼던 그 스님이 조론을 뭐죠? 그 스님이 누구죠? 조론은 성조 스님이 썼고 감산 스님. 감산 스님이 조론을 읽다가 물불천원에 와갖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내 몸이 없는 듯하고. 그래 바깥에 나가서 오줌을 누니까 소변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잎을 보니까 나무잎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도 조론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봤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몰랐는데 그날은 이 조론을 펼쳐놓고 조론이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다가 조론에 이 대목에 와갖고는 탁 하고 말이지 걸린 거예요. 걸려가고 주의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고 보니까 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데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감탄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론을 보면은.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해가 100% 되는 순간에 현실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위와 중간과 아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도 이 말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는 없는 것이야, 앞과 뒤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알아도 내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않는 것은 뭐냐면 그 말에 대한 이해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도 위아래가 없어 하는 이 말, 위, 중간,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정보가 맞는,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맞는 가짜야. 우리는 무수하게 이렇게 배웁니다. 배운데도 몸은 보면은 위아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배워도 이것이 내 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과 뒤가 없다, 위와 아래가 없다, 수없이 듣던 이야기예요. 죽음과 삶이 없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내 몸이 그대로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 이해가 딱 되는 순간 내 몸이 사라져야 돼요. 위에하고 밑에가 없는데 내 몸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앞과 뒤가 없는데 내 몸이 어떻게 뻣뻣하게 있습니까? 못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결국은 이해예요. 그러면 그 이해를 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수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만 이렇게 딱 해도 그냥 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칭을 썼던 그 양반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수행을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내가 하얀 삐뚤이하고 사라져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 위가 있고 밑에 아래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 얼굴이 보는 순간 얼굴이 사라져야 돼요. 하얀 삐뚤이하고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컵을 본다. 이 컵을 보면은 이 책상도 보이고 컵도 보여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을 보는 순간에 내 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컵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앞에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에 내 집중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속에서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념처 속에서 시체관도 했고 부정관도 했고 4대 치수화풍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몸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시체관이라든지 부정관이라든지 치수화풍 4대라든지 또 이 수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은 위와 중간과 아래가 없다. 그러면 위
상중하가 없다.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중하는 내가 만들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대를 딱 세워 놓으니까 그거 기준대에 의해 가지고 상중하가 만들어지고 앞과 뒤가 만들어지고 좌와 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가 없다고 하면, 이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자, 과연 그것이 위와 아래가 있고 앞과 뒤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몸은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워져요. 그래야 이런 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텅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이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새끼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선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싸우따라는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며 아직도 선정을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유상의 상태이다. 즉 나는 지금 새끼 선정을 닦았으며 앞으로 무색의 선정이 남아있다는 마음 상태를 지칭한다. 유상은 새끼 선정이고 무상은 무색의 선정이에요. 그와 대비하여 아누따라는 무색의 선정까지 닦아서 더 이상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무상, 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자는 위상자니까 무상의 마음 상태이다. 붓다는 무상 마음 상태에 이런 감이 있더라도 알아차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요건데 그것도 임시적이고 부분적일 상태일 것이며 명상수행자가 완전한 열반 해탈 이전에는 늘 알아차림이 현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뭐냐, 이 해석은 약간 잘못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책 중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책 중간이니까 끝은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해서 얕은 수준이고 뒤라고 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에 잘하면 처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뒤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이런 단계를 설정해 놓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밑에 집중된 마음, 이것은 사마티 선정입니다. 고요함 이후에 오는 마음의 관념적 집중을 말한다. 이에는 근접 사마디와 근본 사마디가 있다. 근접 사마디는 좀 약한 사마디고 근본 사마디는 아주 깊은 사마디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근접 사마디는 대상의 마음이 머물다가 산만했다가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상태이다 한다며, 근본 사마디는 대상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근본 사마디는 완전한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 집중이 가능한 근접 사마디만으로도 사티 수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사티 수행이 낮은 사티 수행이 있고 깊은 사티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잘하면은 첫 단계에서 바로 깊은 산맥에 들어가고 해탈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뒤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못하면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높고 낮은 것이 뭐 뒤로 갈수록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무따는 해탈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해탈인데, 아이무따는 비해탈을 말한다. 여기서 해탈은 3계를 초월한 완전한 의미의 해탈이 아니며 수행에 의하여 마음이 일시적으로 번뇌를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완전한 해탈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뭐 이 책 끝났을 때 있느냐? 아니에요.
첫 단계에서도 완전한 해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끝에 가서도 해탈 못해요. 이때 번뇌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으나 그 활동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명상수행자는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선정수행이 약화되거나 선정에 나오게 되면 또다시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 구속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깥에 선정에 있다가 선정이라고 하는 무색의 선정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니까 되는데 반복을 하려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정에 있을 때는 상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모가지를 자른다 해도 모가지가 잘리는 애가 없어요. 근데 바깥에 놓으면 내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자르면은 목이 잘려가 죽지요. 그러면 지혜와 선정의 차이는 뭐냐면은 선정에서 들어가 가지고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이 안 나타나니까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에서 깨어나고 현실에 오면은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가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점차 수행을 이렇게 밟아가서 가다 보면 부처님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면은 이 컵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선정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살아있지만 바깥에 나왔을 때도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내가 그 선정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데요. 구태여 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도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나한테 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선정이 안 들어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정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바로 되니까. 그러니 시체간을 많이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이 컵을 보면 이 보는 순간에 사라지고 보는 순간 사라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있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데,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해탈을 맛본 거예요. 자유를 맛봤단 말이에요. 어떤 자유를 맛보느냐. 내가 몸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위와 중간과 아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 아래가 있어가지고 내가 느껴져요. 머리는 위에 있고 다리는 밑에 있고 이렇게 내 몸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보는 순간에 이 몸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이제 이해가 이제 바르게 되면, 정확하게 100% 되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이무따는 해탈이며 아이무따는 비해탈을 말한다. 여기서 해탈은 삼계를 초월한 완전한 의무의 해탈이 아니며, 여기서 이제 이분은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수행에 의하여 마음이 일시적으로 번뇌를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때 번뇌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으나 그 활동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명상수행자는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선정수행이
약화되거나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구속된다. 이건 처음에는 다 그러죠. 처음에 한번 했을 때는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구속되죠. 근데 그것이 반복해서 되면은 이제 그것이 자유자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붓다의 구도 과정에서도 우따까 라마붓다, 우따까 라마붓다는 8선정이죠. 보이나 보사님? 예. 7선정이 누구였죠? 우따까 라마붓다, 알라마 깔라바. 7선정이 알라마 깔라바고 8선정이 우따까 라마붓다인데, 마지막 8선정에 라마붓다 같은 서성 문화에서 최고의 선정 수행을 닦고서도 다시 고행에 접어든 이유도 그 때문이다. 즉 비상비위상체 정의의 선정을 잊겠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자유롭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원인이 육신에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을 부정하는 고행에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가모니가 8선정을 얻고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선정에 잠겨 있는 그것을 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선정에 잠겨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서 나오고 현실로 나오는 순간 이걸 적용을 못해요. 그래갖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다시 6년 동안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참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참으면은 죽기 1분 직전까지 참으면 귀에서 빽 소리가 나고 혈압이 터질 것 같이 나오고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 죽기 살기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릎을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딱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다리를 안 풀면은 다리가 엄청나게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증이 오는 것을 견디고 참고 또 그 다음에 팔을 갖다 이렇게 들면은 한 10분 정도 들면 팔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1시간 들고 하루를 계속 들고 있으면은 팔이 둥둥둥둥 부으면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이 팔이 지금 그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팔을 안 내리면 팔이 고장된다라고 이게 신경에서 그것을 연락을 해줘요. 우리 뇌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뇌에서 그 호르몬을 갖다가 쏴요. 쏘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이것을 계속 느끼면서 계속 보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뇌에서 만드는 작업이 그런 고통을 만드는 로봇가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고통을 참는 것으로서 이제 고행을 6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고 몇십일 동안 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끝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알은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고통이 오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오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병신이 되고 이런 고장이 생긴다라고 경보장치가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보장치라고 하는 이 고통은 호르몬이 이렇게 싸면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선정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고통을 괴로워하면서도 여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내 몸뚱이에서 이 로봇가 만드는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 하는 그 자유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까지도 다 내가 만든 가상적인 것이고 내 마음은 자유스러워하는 이것이 딱 되는 순간 내 몸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서가모니가 고통을 6년 동안 하면서도 그것을 못 잡았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우타카 라오부터로부터 선정도, 무색의 선정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모든 고통을 갖다가 다 관찰하고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고행 속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는 나무 밑에 내려가고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경보장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팔다리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팔다리는 고통을 느끼고 움찔움찔 이래도 목숨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만약에 고통을 느낀다면 움찔움찔 해보면 우리 죽어버려요. 심장은 고통을 못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뇌도 고통을 못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고통을 느껴도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해요. 그렇지만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통을 느끼게 해놓으면 심장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장기 속에는 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주요한 장기들은 고통을 잘 못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고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통을 느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해가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미 공부 끝난 거예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와 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은 기계적인 사건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고통을 느끼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적인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꽉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만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은 호르몬의 장난이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나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행법들이, 이 해탈이라고 하는 수행법들이 여기서는 뭐 중간 단계에 있으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어느 제일 앞에서라도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197페이지를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에 보겠습니다.
개념처경에서는 마음을 8가지로 번조하였다. 이제 처음에가 탐진침이다. 3가지 나왔죠. 탐진치 등 중생의 마음과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사마디 해탈, 확장된 마음에서 사마디에서 해탈은 수행 단계가 이것입니다. 등과 같은 도인의 마음까지 막 나오고 있다. 얼핏 보면 탐진치와 사마디 해탈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탐진치와 사마디 해탈은 같은 경지가 아니라 정반대의 가치다. 그렇죠. 탐진치는 욕망이고 그 사마디 해탈은 수행 단계니까. 그리고 대념적행의 신념체에서는 말하는 사마디 해탈은 졸업장이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겸손하게 졸업장이 아니다고 했는데 졸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또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알아차림이란 그곳에서 보겠습니다. 명상수행자가 탐진치를 버리고 사마디 해탈을 취하자는 공부가 아니고 또 여기서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것을 관찰하며 지내자는 공부이다. 관찰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념치경은 이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고 뒤에 가면 더 깊이 단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해 지내자는 공부이다. 이로운 혹은 해로운 어느 한편에 서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림이 아니다. 또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탐진치 혹은 사마디 해탈을 대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책 지원부는 사마디 해탈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상으로 관찰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겸손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만 잘하면 바로 해탈이에요. 확실한 것은 그처럼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 마음의 미세한 분별까지 드러나면서 탐진치를 버리고 사마디 해탈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이 맞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이 수예요. 수념체예요. 느낌에서 딱 알아차리는 거 간문이잖아요. 간문에서 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앞에서 배웠던 시체관을 한다든지 이 공동모지에 있는 관찰을 한다든지 지수하풍을 관찰하는지 이렇게 하고 바로 해탈을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삼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탈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는 지택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선한 가치를 지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의 빛나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명성수행하는 맛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지낸다. 안팎입니다. 또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지낸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잘 돼갖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할 때 생각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해요. 생각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영상이 사라져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이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누구를 욕을 하죠? 영상이 떠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미워 죽겠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옛날 느낌만으로서 영상 없는 느낌만으로서 뭔가를 갖다 미워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니까 밉다 좋다라고 하는 분별을 해요. 근데 앞에 미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장미꽃이라든지 예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보는 나도 없고 텅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한대요? 못하죠. 그러니까 영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영상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래야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라는 사티가 확립된다.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이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바로 올라오는 순간에 수념체에서 느낌에서 딱 문 앞에서 서가지고 그것을 딱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마음이로구나 사티가 확립된다 이 알아차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요. 사티가 확립된다. 이제 지혜가 확정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지혜가 확정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티가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저것의 번뇌가 올라온다라고 문 앞에서 딱 알아채자마자 앞에 있는 신념체에서 수행했던 그것을 적용을 해하고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확장되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확장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그래야 안팎의 세계에 집착함을 하찮게 여긴다. 비쿠들이여 참으로 이것이 비쿠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지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이 이 책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념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자마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배웠던 몸 수행에서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장에서 밑에서 7체절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7체절 보면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육根을 통하여 모든 작용을 따라 나타나는 마음의 상의, 마음상, 여기도 상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 상의 경험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즉 일체 법에 대한 마음을 통한 느낌인 것이다. 명상 중인 수행자에게는 내적인 마음 상태나 외적인 사물과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이 섞여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붓다는 모든 알아차림에 대하여 느낌이 만나는 모든 법이라고 통틀어 말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물과 마음과의 모든 작용이 느낌을 매개로 일어난다. 이 수념체라고 하는 느낌이 문 앞에서 딱 서 있다가 딱 이렇게 처음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낌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다. 개념체경에서는 수념체와 신념체를 구분하여 설하고 있지만 실제 알아차린 명상 수행에서는 두 가지 공부를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념체와 신념체가 두 개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념체는 관문이에요. 마음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는 관문이 수념체고 그 다음에 심념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몸 수행에서 나오는 그것을 수행을 해갖고 내 몸을 해체를 해버려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선정과 해탈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념체와 신념체를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그 괴로운 대상과 자신을 일치 연결시키는 데에서 온다. 필자는 말기 암을 앓던 누이가 처절하게 사티 수행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분도 진통제도 거부한 상태에서
그녀는 극심한 통증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제 사태가 거의 24시간 지속된다고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필자에게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짐작컨대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알아차리면서 행동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지냈으리라 짐작된다. 장례 후 그녀가 지냈던 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필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룩한 각성으로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 맑게 깨어 있었던 것이다. 이 통증이 오는 것도 그 좋은 수행의 하나예요. 다른데 수행제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게 하고 가부좌를 몸풀게 해요. 그러니까 한 30분 지나면 통증이 극도로 오기 시작하고 1시간 지나면 그냥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그럼 절대 다리를 풀지 못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통증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 못 견디고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 수행이에요. 물론 서가모니가 그 고행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을 했겠죠. 그러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증이라고 하는 어떤 독약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라고 여기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가 통증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극도로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내가 따로 있고 통증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그 통증을 보는 거예요. 보다가 통증하고 보는 자하고가 하나가 되는 순간 삼매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통증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증이 올라왔고 통증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뇌에다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 가지고 뇌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 과정의 통로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 정보를 읽지 못하면은 호르몬을 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로봇구나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나도 사라지고 이 우주도 사라져 버려요. 이것은 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또 넘어갑니다. 오늘 이 담마 처음에 5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 담마는 다음 시간 하는데, 우리 공부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행하는 모든 것은 끝났어요. 이것으로서. 그 담마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이제 수행법은 알았으니까 보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허상으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부처님의 법에 의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으로 본다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법인데, 이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오원이다, 육입이다, 뭐 칠각지다, 사성제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중요한 것을 실천을 할 때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 대념처경의 중요한 것은 다 끝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